작년 9월이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우리 고린도전서 강해했는데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아무래도 교회를 향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굳이 교회로 모이게 하실까? 여러분 한번 좀 이 시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굳이 왜 우리를 교회라는 곳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교제 나누게 하고 또 어떤 사역을 펼치게 하실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어떠세요? 아우 연약함 투성이에요. 문제 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기대했던 교회에 대한 기대의 마음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너무나 상한 마음으로 하지만 또한 교회는 떠날 수 없어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 대다수입니다. 교회마저 이러면 세상에서 뭘 기대할 수 있지? 낙심과 절망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의 이러한 연약함과 참 부족함들이 잘 내 눈에는 회복되지 않아 보여서 예수는 믿지만 소위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요. 예수는 믿는데.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 하잖아요.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저는 정말 더더욱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마치면 언제 제가 다시금 강해할지 몰라요. 하여튼 안 했던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고요. 여하튼 이런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된 거예요. 야,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로 모이지? 이렇게 문제투성이, 약점투성이, 뭐 보잘것 없고 이게 뭐야? 뭐 이런 사실 막 불평 불만도 쏟아지고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되는 걸까? 여러분 좀 잘 들어주세요. 오해는 하지 마셔요. 교회를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만을 만나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다.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 이런 얘기. 이제 사람에게 하도 실망을 당해가지고. 근데 이거 안 된다는 건 이미 다 아실 거고.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만일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교회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만을 만나려고 내가 교회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뭔지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만 원한다면 굳이 교회에 안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배우잖아요. 교리 시간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다. 그러면 굳이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왜 목사 막 묻고 싶죠? 그럼 왜 교회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도 만나셔야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도 만나지만 실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꼈다라고 할 때 우리 정확하게 말합시다. 그 어떤 누구의 섬김과 기도와 배려와 인정과 안아줌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나는 너무 큰 상처받았다? 야, 뭐 교회가 뭐 그때 뭐 그래?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 때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 이게 안 되실 거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제대로 보고 사람도 제대로 봐야 된다. 이게 정확한 우리의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사랑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겁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AD 49년부터 52년까지 3년 동안 2차 선교를 했는데요. 그 중에 무려 50%의 시간, 1년 6개월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는 데 온통 집중했습니다. 가장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을 했던 시간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예, 2차 선교의 50%가 되는 1년 6개월의 시간을 여기에만 집중했거든요. 왜 그런 교회를 개척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분명히 계신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모든 여정 속에 믿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견고함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 안타깝게도 교회는 사분오열이 되었습니다. 심각한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쫙 봤지만 자기 입장, 자기 체면, 내가 요 말을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 더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않고요. 염두에 두지 않고 과감하게 쓴소리했습니다. 바울은 과감하게 쓴소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인기가 떨어졌어요. 과감하게 쓴소리를 하면 인기가 역시 대단한 사람이 이럴 줄 아시죠? 그래 착각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쓴소리하면 인기가 없어졌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바울을 험담하는 사람도 생겼고 심지어는 바울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저의 궁금함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우리의 포인트로 잡고 싶은 건 이겁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하면 다들 아멘 얘기하죠. 그런데 잘 안 되실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요 말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요. 동의가 안 되는 게 뭐냐? 요 앞에 붙은 모든 일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여기 자꾸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질문이었고 궁금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허울 좋은 얘기 하지 말고요. 우리 속살의 이야기 우리 솔직하게 합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거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눌게요. 첫 번째,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야. 자, 여러분 이걸 잊지 않는 건데 10절, 11절을 보십시오. 10절, 11절 함께 읽읍시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여러분,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야.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마음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너무너무 해결하고 싶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에베소라는 도시였고요. 3차 선교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생각해 보셔요. 자, 급한 일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 먼저잖아요. 이거 우리 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이건 뭐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급한 일을 쫓기는 사람은 급하게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구분해라. 지금 목사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가장 우선순위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예배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순번을 매겨서 우리가 움직여가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가고 싶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혼신의 노력을 해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예요. 예, 이게 말이 그렇지 그의 마음이 온통 가 있다고요.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3차 선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자기가 쏙 빠지면 물론 명분은 너무나 분명하겠지만 이 사역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역도 흔들린단 말입니다. 냉정하게 말할게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엎어졌어요. 자, 지금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엎어진 물이에요. 이 물은 어차피 이제 닦으면서 세워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에베소의 사역은 엎어진 물이 아니에요. 제대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더 집중을 하면서 가야죠. 왜? 이 물은 어차피 엎어졌으니까. 어차피 누가 가도 닦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 방금 읽었던 10절, 11절이 디모데 얘기였잖아요. 여러분, 디모데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예요. 와, 디모데는요 3대 모태신앙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우리 이 자리에 모태신앙들 계시잖아요. 모태신앙 감사하셔야 됩니다. 디모데는 3대예요. 3대.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아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거 찐이었어요. 찐.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 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디모데 역시 에베소 교회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하던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도 단점이 엄청 많은데 디모데에게도 단점이 있었는데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어려.
물론 이제 나이를 먹으면 나이 어린 게 강점이 되는데 목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참 많은 걸 경험하고 있는데 목회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하면 그래도 여전히 좀 이렇게 인자하고 시각한 사랑의 그 아버지상이 늘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연소한 목회자, 이게 약점이었어요. 디모데가. 두 번째가 뭐였냐면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포도주를 써라, 그래서 네 몸 챙겨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몸이 약했어요. 세 번째, 성격이 소극적이에요. 되게 온순했어요. 저처럼. 그래서 양순웅이잖아요. 양순하다고.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디모데를 자기 대신 보냈는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자 스타일, 목회자 상을 사도 바울이 알았거든요. 소위 리더십 있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목회자를 엄청 원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의 자긍심이 대빵입니다. 대빵. 은사 많아. 먹고 사는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대단합니다. 이 분들이 엄청난 분들이에요. 제자 훈련 웬만한 거 다 한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것도 많아, 또 나쁜 것도 많아. 여하튼 뭐든지 많은 게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자기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한다, 뭔가를 이루어 나간다, 소극적이면 좀 어려워요. 나이가 어려? 에이, 마치 우리 이렇게 교육 전도사님들 바라보듯이 어이구 잘한다 뭐 이런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지만, 뭐 나이가 어려. 또 몸이 약해. 몸이 약해. 맨날 골골골거려. 이 좀 곤란하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염려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너희는 조심하여 디모데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11절에서도 이렇게 부탁해요. 누구든지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너무너무 염려가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바울의 부탁을 제가 삐딱하게 한번 볼게요. 삐딱하게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왜 초장간에 감싸고 돌아? 자, 제가 지금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정중하게 부탁한 거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감싸고 돌아? 또 이런 거죠. 아니, 디모데가 잘하면 우리가 감사해야지. 뭐라 하나? 하지만 못하면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해보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조심스럽게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있다가 나한테 돌려보내줘야 돼? 요딴 말 하니까 더 밉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물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이 마음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디모데만 이렇게 감싸고 돌았다면 진짜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진짜 아부뜨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도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는 이 생각은요, 단지 디모데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편지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디모데를 대신 보내니 나의 이 진심을 알아주세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그들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이걸 잊지 않았거든요. 오늘 본문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려니 어렵습니다. 언제 어려운가 저를 봤어요. 제 마음을. 그거는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야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힘듭니다. 인정이 안 돼. 나에게 있어서. 관계가 좋을 때는 얼마든지 인정이 됩니다.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했고 어쩌면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나빠지고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대립되기 시작하면 내 머릿속에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에라이! 이렇게 됩니다. 인정이 안 돼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썼어요.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냐? 단연코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입니다. 제가 벌써 목회 짬밥 20여 년이 넘었는데도 이거는 적응이 안 돼요. 진짜 마음앓이 소갈이 엄청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혹시라도 목사의 이러한 마음에 조금 아리가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에 악영향을 주면 안 된다. 엄청 제가 조심하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딱 강단에 섰을 때는 어느 강단이든지 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분명함으로 제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고자 무지하게 제가 애를 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생각의 차이가 있죠. 공산단이 아닌데 우리가 의견이 달라서 많은 시간을 논의하고 그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의견이 모아지는 거는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게 있어요. 저희 장로님들하고도 할 때 다 막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되냐 그렇지 않아요. 뭔가 약간의 이견이 있고 그러면 한 달 후로 우리 다시 넘겨서 기도하고 또 얘기 더 나누죠. 실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늘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뭔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넘기면서 계속 마음을 모아 가야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리더의 입장에서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구성원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최선을 다해 막 으쌰으쌰 하면서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마치 그냥 나만 혼자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거 아닌가? 소위 그러면서 이제 외로움의 마음이 쫙 들 때도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리더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리더 되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게 그냥 담임 목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고 이걸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뭐 간단합니다.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담임 목사 또한 어떤 공동체든지 그 탑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거는 이걸 그냥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그 많은 구성 요소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느냐?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야.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 엄청 상하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섭섭병 걸리면 아시죠? 약도 없어. 약도 없어. 그럴 때 어떻게 이것을 마음을 추스리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정말 오늘 잊지 맙시다. 그도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아리 가운데서 뭔가 이제 매듭이 생겨져요. 그리고 저는 왕왕 경험을 하는데 제가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 마지막에 썼던 거. 나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줬었던 사람이구나. 그제서야 나를 또 보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고린도 교회 상황 아시죠? 4분 오열되었습니다. 교회 개척했던 바울을 지지하는 바울파, 바울 이어서 후임 사역자로 사역을 했었던 아볼로파, 그리고 유대인 혈통을 우리가 막 강조하면서 야, 나 유대인이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생긴 베드로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30년 내외 지났거든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어렸을 때 본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또한 그러한 경험들을, 그러한 많은 사건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네 부류로 나뉘어졌단 말이죠. 자, 이런 구도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 이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구도 속에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이 개척했던 바울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앞에 자막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에 대한 평가였어요.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강점은 필력이에요. 글을 쓰는데 막 뻗떡 넘어가 그냥. 와, 글을 보면 막 그냥 은혜의 물결이 확 몰려들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울을 만났네요. 아니, 말이 안녕하세요. 뭐가 오늘해. 혀가 짧아.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딕션이 저 딕션 정확하잖아요. 딕션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지금 딱 그 얘기예요. 희한하다. 글로는 편지로는 막 은혜 만땅이고 막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직접 봤는데 뭐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지? 자, 그런 가운데 후임 사역자인 아볼로가 왔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띄워주시죠. 사도행전 1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구도가 왜 생겼는지를 잘 보세요. 왜 바울파가 생기고 왜 아볼로파가 생겼는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최대 단점이 후임 사역자 아볼로에게는 최대 강점이야. 말빨이 황금입이야, 황금이. 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섰다 하면 막 잘 나오는데 막 사람 성도님들의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막 손수건을 뺐다 막 그러다가 엉엉 울다가 갑자기 까르르 막 웃겼다가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흥 강사, 와, 달란트예요. 저는 그분들의 막 세 발의 이 피도 안 되는데 와, 그런 분들이 진짜 계셔요. 근데 글 쓴 걸 보면 또 엉망인데 여하튼 말에 대한 은사죠. 아볼로가 이건 뭐 은사예요, 은사. 언변이 얼마나 좋은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그냥 확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설교하면 막 그냥 껌뻑 다 넘어가. 막 은혜 만땅. 바울에게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바울의 마음은 알겠지만 후임 사역자였던 아볼로를 보면서 그냥 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아볼로를 따르는 성도들이 생기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 뭐라 하지 마셔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와중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가면 좋겠지만 못 가는 상황입니다. 대신해서 보냅니다. 자, 질문. 오늘 목장 나눔에서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자, 내가 바울이에요. 누구를 보내시겠어요? 디모데, 아볼로. 에이. 목장에서 그 이유를 나눠주세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원했을까요? 아볼로를 원하죠. 당연히 아볼로죠. 아볼로를 통해서 엄청난 설교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깊은 영적인 꼴이었어요. 아볼로를 단연코 원해요. 그러면 자, 입장을 바꾸어서 바울 입장에서는 누굴 보내면 좋을까? 자, 남의 일이라고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야 할까? 아볼로를 보낼까? 만일에 아볼로를 보냈다, 그러면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소위 바울의 입지, 바울의 영향력은 100% 줄어들 겁니다. 이건 100%예요. 99%다. 이건 100%예요. 무조건 바울의 입지와 바울의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누굴 보내시겠어요? 바울은 놀라운 사실,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와,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들으시는 거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12절에 보면 더군다나 혼자 가지 말고 형제들과 함께 가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 개척하면, 혼자 개척하면 맨 땅에 헤딩하면 깨집니다.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 이미 뭐 수십 년 전부터,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분립 개척, 그러니까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면서 계속 그 힘을 받아 가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가장 어려운 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 지역교회 목회자들 우리 모임하는데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모이자고
제가 초대했어요. 내일 만날 거거든요. 우리 동네 목사님들. 제가 관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로 오시라. 그래서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같이 좀 용기 내자고 하려고 해요. 티타임도 가지고. 자, 여하튼 혼자이면 외로워요. 무지하게 외로워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개척을 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아볼로를 보내려고 하면서 형제들과 함께 팀 사역으로 딱 준비시켜서 가라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12절에 보면 많이 얘기했어요. 분명히 많이 권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지금 경쟁 구도, 물론 바울과 아볼로가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상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이미 경쟁 구도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갈등의 구도, 대립의 구도가 생기면 경쟁심이 생기고요. 더 나아가 이게 극에 받치면, 저도 옛날에 많이 경험했었는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죠. 또 막 이런 막 악에 막 받치네요, 갑자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두고 보죠.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에 막 이 승부욕이 막 불타오르면요, 이제 안 배이죠. 바울도 얼마든지 여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셔요. 바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의 질문,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오늘 첫 번째 포인트.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이 권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12절에 보시면 아볼로는 대답합니다. 지금은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자, 단서가 있어요. 지금은 가지 않겠대요. 그러면 나중에는 갈 의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은 가지 않겠다고 할까요? 아볼로도 알았거든요. 지금 사분오열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자로 아볼로가 들어가는 순간 아볼로파는 엄청나게 지지하고 환영하겠지만 나머지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는 다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자로서 이 당사자가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볼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자. 예,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늘 잊지 맙시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쉽지 않아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도 빨리 떠올려 보세요. 네. 생각이 나시죠? 너무 많아서 못 헤아리시겠어요? 근데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자, 두 번째. 섬기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참 만만치 않죠? 15, 16절을 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을 저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역사적 자료로 만나는 게 말고 진짜 내가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임머신을 타고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이 어떨까요? 좀 더 그냥 좁혀볼게요. 수원시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까요? 우선은 너무 고마울 겁니다. 너무 존경스러울 거예요. 믿음의 물꼬를 열었다는 것.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가정에서 일대로 지금 믿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믿음의 문을 물꼬를 연 일대 신앙이다. 정말 격려하고 축복하고 지지합니다. 너무나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 나오는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였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고린도 도시가 있고 그 도시가 속해 있는 도가 아가야였습니다. 수원이 있고 경기도가 있잖아요. 아가나는 마치 비유한다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 이런 뜻입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법하죠. 근데 더 대단한 사실,
저는 새롭게 알았거든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스데바나는 내가 아가야의 첫 열매야. 이거 진짜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내가 아가야의 첫 열매야. 이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사건인데 그 일에 대해서 스데바나는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바울이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굳이 이 스데바나를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의 집은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집이야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굳이 이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몰랐거든요. 왜 사람들이 몰랐냐? 스데바나가 자기 입으로 내가 아가야의 첫 열매야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거죠. 대신에 뭘 했습니까? 오늘 두 번째 포인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찐이 될 수 있느냐?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가진 게 많아서? 아니면 먹고 사는데 이제 전혀 지장이 없어서 쓰고 그래도 남은 것이 많아서 이거 나누어 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스데바나가 한 걸까?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점수를 매겨 드릴게요. 빵점이에요. 빵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탐욕과 욕망 덩어리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 잊으시면 안 됩니다. 먹어도 더 먹고 싶습니다. 마셔도 해갈보다는 더 마시고 싶습니다. 가져도 더 가지고 싶습니다. 더 쟁겨놓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욕망과 탐욕이에요. 스데바나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로 나아갈 수 있었느냐?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왜 작정할까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정한다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는다는 거잖아요. 아가야의 첫 열매였던 스데바나, 자기가 첫 열매라는 걸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런 자라는 걸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바나가 작정한 게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 다 부차하고 성도 섬기기를 내가 작정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스데바나가 내가 아가의 첫 열매다 이거 내세우지 않고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것처럼 저 역시 이렇게 적용했어요. 예수 호미슬 교회 개척한 목사라는 거 내세우지 말고 성도 섬기기를 작정해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야 앞으로 저의 목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과 성도님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더욱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목회를 하다가 저도 이제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가 내려올 때가 내려올 수 있을 거다. 저 알고 있습니다. 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개척한 목사야라는 거 내세우지 말고 스데바나처럼 성도 섬기기를 작정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역시 부끄럽지만 때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들여다봤어요. 언제 잘 안 되냐? 간단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계획과 내 주장과 나의 그런 모든 의견대로 이것이 안 될 때. 그럴 때 뭐가 나오느냐? 나 예수미술교회 개척한 목사인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하죠. 유치하게. 속에서 하죠. 속에서. 저의 눈빛만 보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나 예수미술교회 개척한 목사인데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사역하다 보면 생각의 차이가 있죠. 의견의 차이가 있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시간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 마음을 모으는 것밖에 없어요. 모아진 거는 하면 되고 안 모아지면 계속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리더의 입장에서 속상할 때가 있죠. 섭섭할 때가 있죠.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야.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려움과 섭섭함을 준 참 못된 목사였구나. 또 그제서야 저의 부족함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야라는 사실이 여전히 인정되지 않으면 그 반작용으로 뭐가 나오냐면 내가 예수호미술교회 개척한 목사인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제 마칩니다. 뭐 언제 다시금 제가 제 목회에서 이게 옳지 안 했던 것 계속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저의 목회 인생에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에게 도전했습니다. 순웅아, 아가야의 첫 열매 내세우지 않았다. 교회 개척한 목사라는 거 내세워봤자 얻을 거 없어. 네가 내세워야 되고 네가 작정해야 될 것은 딱 하나다. 성도 섬기는 거다. 우리의 고민은 언제나 51대 49입니다. 돌 하나를 어디에 두느냐, 내 마음의 지향점을 어디에 두느냐 아시죠? 돌 하나를 놓는 순간 51대 49, 60대 40, 100대 빵 모양새는 다르지만 결국 결과값은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어느 쪽에 하여튼 되는 거죠. 성도 섬기기를 작정해야죠. 51대 49의 싸움입니다. 어디에 이 돌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이야 아가야의 첫 열매인데 난 목사야 이게 나올 수도 있고, 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고 저분과 함께함이 참 기쁨이다라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져 감을 우리는 함께 보기 위해 오늘도 예수 호미술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믿음의 일꾼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섬김과 희생으로 예수 호미술 교회 역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술 가족 여러분, 예수 호미술 교회가 더 이상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야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될 거예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아가야의 첫 열매야. 제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개척한 목사야. 이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는 것이다. 왜 작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우리 이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라는 것. 그리고 작정합시다. 성도를 섬김으로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누립시다. 그러한 믿음의 여정의 길을 멋지게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